예수님이 바리새인한테 엄청 시달리고요. 그리고 두로와 시돈 이방 지역으로 가셨죠. 그리고 가신 이유는 이 믿지 못하는 바리새인들, 그러나 이방인일지라도 이 주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엎드리는 영혼은 어떤 회복과 은혜를 경험하는지 보여주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여인 한 명이 나왔습니다. 딸을 고쳐주십시오. 근데 주님이 아주 혹독하게 훈련했죠. 나는 고쳐주지 않을 거다. 그러니까 여인이 고쳐주세요. 그러니까 나는 유대인들을 위해서 왔지 너희들을 위해서 오지 않았다. 이건 제가 점잖은 표현이고요. 예수님은 나는 이 개들을 위해서 오지 않았다. 참,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 목적은 하나입니다. 그 안에 얼마나 놀라운 믿음이 있는지를 깨우기 원하셔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도 자신 안에 그런 믿음이 있는 줄 몰랐습니다. 내가 딸을 이렇게 사랑하는지 몰랐습니다. 딸을 위해서 이렇게까지 내가 자존심을 버릴 줄 몰랐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바로 다시 엎드립니다. 맞습니다. 그 말도 맞습니다. 그러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고맙다. 고맙다. 네가 이런 놀라운 믿음의 고백을 했구나. 그리고 즉시로 딸을 괴롭히는 귀신이 떠나갔습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의 기도는 위대합니다. 딸의 믿음과 상관없이 그 인생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이 잠자는 믿음이 깨어나야 됩니다. 여인도 놀랐을 겁니다. 내 안에 이런 놀라운 믿음이 있는지. 여러분, 하나님이 가끔 기도에 거절감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믿음의 상처를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이 잠자고 있던 믿음이 깨어나는 시간 되길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이 믿음입니다. 이 믿음. 하나님 아니고 난 갈 데가 없습니다. 지난 주일 안수집사의 성경 공부를 하면서 이 같이 조별 나눔을 하는데 한 성도님이 이 가나안 여인의 말씀을 듣고 나눔을 합니다. 제 인생에 기억나는 간절한 기도는 딱 3번 있었습니다. 아버님 돌아가시기 전에 살려달라고. 그러나 거절됐습니다. 또 좋은 학교 입학하게 해달라고. 그것도 안 됐습니다. 그리고 좋은 기업 취업하게 해달라고. 그것도 안 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진 않았지만 그냥 아유 그런가 보다 하고 살아가는데 이 나이가 들면서 점점 믿음이 더 자라고 또 믿음이 깨어나고 보니 그때 있었던 믿음의 거절감의 상처들을 하나님이 다시 보게 해주시고 그리고 지나고 보니 정말 어느 것 하나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신 것이 없는 그 손길들을 우리 가정에서 삶에서 보게 되면서 정말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라고 고백하며 나아갔다는 그 간증을 들었습니다. 특별히 지난주 이 가나안 여인의 이 믿음을 보면서 이거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끔 기도를 응답하지 않을 때는 내 믿음이 부족해서도 아니고 내가 하나님이 나를 응답하기 싫어서도 아니고 더 큰 부활의 믿음, 더 큰 놀라운 믿음을 주기 위해서 아프지만 주님이 이것을 도전하시고 또 아프지만 이것을 우리에게 권면하시는구나 라는 나눔을 듣고 참 감동이 됐습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믿음이 여러분 안에
잉태되길 축복합니다. 지난주 본문이 얼마나 아름다운 본문인지 모릅니다. 한 영혼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믿음의 놀라운 지경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 힘든 테스트를 하는 우리 주님과 그 과정들을 다 겪어내면서 주님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이 아름다운 러브 스토리가 얼마나 아름다운 이야기가 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 주님이 갈릴리 호숫가로 돌아가셔서 거기서 또 말씀을 선포하시고 기적을 베푸시고 치유를 베푸십니다. 제가 오늘 읽진 않았지만 지난 본문과 오늘 본문 사이에 세 구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29절이죠.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서 갈릴리 호숫가에 이르러 산에 올라가 거기 앉으시니 큰 무리가 다리 저는 사람과 장애인과 망인과 말 못하는 사람과 기타 여럿을 데리고 와서 예수의 발 앞에 앉힘에 고쳐주시니,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게 되고 장애인이 운전하게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걸으며 맹인이 보는 것을 무리가 보고 놀랍게 여겨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이게 이제 그 이후에 있었던 일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하루가 흘러갔습니다. 또 이틀이 흘러갔습니다. 그리고 3일째가 됐습니다. 이 사람들이 집에도 안 가고요, 주님이 함께하고자 이걸 떠나질 않아요. 그도 그럴 것이 언제 다시 오실지 모를 주님입니다. 언제 다시 열릴지 모를 치유 집회입니다. 언제 다시 열릴지 모를 이 소망의 집회입니다. 그러니까요, 사람들이 줄어드는 게 아니라 이 고침받고 간 사람들이 막 보고 또 오고 그리고 언제 다시 오실지 모르는데 막 이걸 놓치지 않으려고 기다리던 사람은 집에 안 갑니다. 그리고 먼저 온 사람은 자리 안 뺏기려고 기다리고 있고 뒤에 온 사람이 자꾸 새치기 하려고 하면 예민해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하루가 지나갔고요. 그 다음 날도 계속 됐는데 그래도 안 갑니다. 얼마나 간절한지, 이 기회 놓치지 않으리라. 그리고 집에 안 갑니다. 주님도 물론 안 가십니다. 그리고 주님도 계속 고쳐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치유하십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성령이 오신 뒤에 이런 집회가 열렸다면 일일이 안수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베드로 보십시오. 한 번에 5,000명 회심하죠. 이 자리에서 일일이 안수기도 안 해도 우리 예배 가운데 주님을 높여드리고 십자가를 높여드리면 성령이 충만하게 우리 가운데 오셔서 이 마가의 다락방에 임한 역사처럼 한 사람 한 사람 다 안수해 주시고 다 성령께서 친히 고쳐주시고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지금은 육신의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덧입고 오셔서 이 아직 성령이 임재하시기 전, 물론 예수님께는 함께 하셨지만, 그렇기 때문에 일일이 지금 안수하셔야 되는 상황이에요. 근데 무리가 계속 늘어납니다. 근데도 계속 기도하시고 또 고치다가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듣고 사람들 집에 안 갑니다. 3일째까지 된 겁니다. 밥도 못 먹고 사람들 얼마나 예민했을까요? 근데 참 놀라운 게요, 우리 예수님 모습 속에는 지친 기색이 없습니다. 만약에 지금 목사가 이 일을 했다면 이 하루 정도 하고 이제 가시오 그리고 제자들 시켜서 너희들이 좀 이제 안수해라 하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밥도 못 먹고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요,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3일이 지나도 긍휼히 여기는 마음뿐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불쌍히 여기는 마음뿐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주신 말씀이 오늘 32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이게 주님의 마음입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은 정말 너무너무 좋은 분입니다. 그렇게 지치도록 기도해주고 안수해주고 나서도요, 3일째가 됐는데 아유, 이 사람들 밥도 못 먹고 있네, 그 걱정하시는 거예요. 참 정말 좋은 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주목하시길 축복합니다. 예수님처럼 돼야 됩니다. 우리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목하면 내 의지와 내 인간의 사랑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정을 섬겨야 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부모를 섬겨야 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라를 섬겨야 됩니다. 교회를 섬겨야 됩니다. 이게 인간의 사랑으로 섬기면요, 불만이 생기기도 하고 내가 이만큼 했는데 하는 생각이 나오고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주목하면요, 예수님을 바라보면, 예수님을 집중하면, 예수님 보십시오, 이 사랑이 우리 안에 잉태가 됩니다. 그렇게 힘에 지나도록 안수하고 살피고 도와줬는데 더 걱정을 합니다. 밥을 못 먹겠구나. 이게 주님의 마음. 여러분, 주님은 이 마음을 우리에게 주길 원하십니다. 이 마음입니다. 이 마음. 그래서 제자들에게 말한 거죠. 불쌍하다. 굶겨 보내지 않으면 좋겠다. 근데 제자들의 답변이 뭡니까? 33절 34절입니다.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시작. 제자들이 이르되 이르되 7개와 작은 상생. 근데 오늘 이 장면이 어디서 많이 본 장면 아닙니까? 불과 얼마 전에 오병이어로 5,000명 먹이신 사건하고 상황이 너무 비슷합니다. 14장이었죠. 14장. 지금 15장이죠. 한 장 전에 거기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사건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때도 이거랑 질문과 대답이 똑같았어요. 근데 너무 놀랍지 않아요? 제자들이 전혀 오병이어 사건을 기적하지 않은 사람처럼 대답하고 있지 않아요? 전혀 생각을 못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럴까요? 불과 얼마 전에 똑같은 상황이었습니다. 물론 몇 개가 다릅니다. 그때는 하룻밤 저녁이었고 지금은 3일째 됐을 때고, 그때는 제자들이 먼저 말했습니다. 저녁이 됐으니까 먹을 거 사 먹게 보내십시오. 오늘은 3일째 됐을 때 예수님이 먼저 말했습니다. 불쌍하다. 근데 제자들이요, 똑같은 상황인데 이쯤 되면 맞아, 주님이 먹이셨지, 뭐 이런 얘기가 나오든지 5,000명 그 사건 생각이 나든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12명 제자가 다 똑같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어디서 이 사람들을 먹입니까? 너희에게 가진 게 뭐 있느냐? 떡 7개와 물고기 2마리. 5병이어가 아니라 7병이옵니다. 그 대답하면서라도 생각이 나야 될 거 아니에요? 7병, 아이고 맞아, 야 예전에 이거 가지고 다 먹이셨는데 주님 하고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요, 전혀 생각을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요한복음에서 그 비밀을 말해줍니다. 성령이 오시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성령이 오셔야 생각나게 하고 기억하게 하고 주님의 말씀을 깨닫게 합니다. 성령이 오시지 않으면 아무리 많은 기적을 베풀어줘도, 오병이어를 10번 베풀어줘도 또다시 돈 없고 물질에 고통받으면 또 절망합니다. 이것을 아신 주님께서 요한복음 14장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14장 26절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이 성령이 오시지 않으면 예수님 아무리 3년간 공생의 기적을 베풀어도, 아니 3년이 아니라 30년을 베풀어도 안 되는 겁니다. 안 됩니다. 육신의 예수님이 300년을 나라마다 돌아다니면서 기적을 베풀어도 절대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이게 예수님도 가지고 계셨던 생각입니다. 너희들 내 힘으로는, 내 능력으로는 여기까지다. 내 능력으로는 안 돼.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제 내가 십자가를 지고 부활하고 승천한 뒤에 성령을 보내주실 텐데, 그분이 오시면 내가 말했던 거, 내가 베풀었던 기적 다 생각나게 하시리라. 할렐루야. 마침내 성령이 오신 겁니다. 누구에게요? 예수를 믿는 자에게. 그게 베드로 설교입니다. 베드로가 성령 받는 순간 구약부터 예수님 말씀까지가 다 깨달아졌습니다. 그리고 성령 받는 순간 그가 이 성경을 꿰뚫는 설교를 사도행전 2장에서 하잖아요. 그리고 그 성령 받은 사람의 중심 메시지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부활, 죄사함을 통해 십자가, 그다음에 부활, 그리고 하늘로 승천하신 뒤에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 안에 성령을 선물로 주셔서 그 성령은 예수를 주목하게 한단 말이에요. 너무 놀랍죠? 성령 받은 사람이 성령을 증거하다는 답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항상 예수를 전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 예수 증인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물론 성령을 처음 받았을 때는 막 그 기적이 감사하고 치유가 감사하고 마음이 새롭게 되는 걸 감사해서 막 성령을 전하기도 합니다. 그것도 뭐 성령 하나님이니까 좋습니다. 그러나 이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충만해질수록 누굴 전합니까? 예수를 전하고 예수님 하신 일을 말하고 예수님 하신 일을 증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많은 기적을 베풀면서도 아시는 거예요. 지금은 안 돼. 지금은 안 돼. 그러나 이 가르침들 많이 들어도 다 보아도, 그리고 십자가 지고 부활하고 승천한 뒤 성령님 오시면 다 생각나게 될 거야. 저와 여러분은 생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주님이 그렇게 성령을 받도록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누가 성령을 받는가? 부활하신 예수님,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어 회개한 자는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성령을 따로 구한다고 얻기도 하겠지만 성경의 원칙은 이 부활하신 주님을 믿고 회개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는 거예요. 이 자리에 성령 안 받은 분이 한 분도 없음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 할 수가 없느니라. 조금만 더 제자들 뒷담화를 하겠습니다. 아직 성령 받기 전이니까 뭐 뒷담화해도 괜찮죠. 이전에 오병이어 본문, 오늘과 좀 다른 점이 있습니다. 이전에 오병이어는 안 먹고 지금 정오를 지나서 저녁 하루가 된 딸입니다. 하루 동안 치유하고 말씀하시고 집회하시고 그날 저녁에 일어난 일. 오늘은 3일이나 된 상황입니다. 또 그때는요, 제자들이 먼저 나왔습니다. 아유, 주님, 저 무리들 이제 늦었으니까 좀 나가서 뭐 좀 사 먹게 하십시오. 사 먹게 하십시오. 근데 오늘 본문이요, 3일이나 됐는데 이 제자들 중 한 사람도 나와서 그 얘기를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불과 얼마 전에 5천 명 먹인 사건을 눈앞에서 경험하는데 한 명도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오늘도 그 기적을 베풀어 주십시오. 주님 오늘도 이 백성들을 좀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제자가 한 명도 없습니다. 3일을 기다려도 반응이 없으니까 주님이 먼저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내가 저 사람들이 좀 불쌍하다. 이게 이제 힌트를 내는 겁니다. 얘들아, 저 사람들이 좀 불쌍하다. 내가 좀 불쌍해. 내가 좀 돕고 싶어. 근데도 제자들이 야, 어떻게 이렇게 영칩니까? 전혀 깨닫지를 못해요. 계속 힌트를 줍니다. 길에서 가다가 기진할까 봐 걱정이 된다. 주님 마음은 이제 좀 나와봐, 좀 얘기 좀 해봐. 나한테 먹을 거 가지고 와서 이번에도 기적을 베풀어 주십시오. 얘기 좀 해봐. 근데 웬걸요, 제자들이 이 무리를 어떻게 다 먹입니까? 또 이럽니다. 지난 토요일에 세봄 성경학교를 했는데 아이들 앞에서 퀴즈를 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주님 죽은 자를 3번 살렸습니다. 누구를 살렸을까요? 그러니까 못 맞추더라고요. 아무도 말을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힌트를 줬습니다. 첫째는 나인성 과부의 아들입니다. 두 번째가 야이로의 딸이었거든요. 회당장 야이로의 딸. 둘째는 누굴까요? 못 맞춰요. 그래서 힌트를 줬습니다. 야씨로 시작합니다. 야. 그래도 못 맞춰요. 마지막 힌트. 회당장입니다 하니까 몇 명이 야이로 하더라고요. 같이 외운 거예요. 회당장 야이로. 회당장 야이로의 딸 이렇게 외우더라고요. 오병이어 제자들보다 우리 학생들이 나아요. 성령이 함께 하시니까 생각나고 기억이 나는 겁니다. 근데 주님이 이렇게 똑같은 상황에서 얘들아 내가 불쌍하다 얘들. 이 무리들 좀 먹이고 싶다. 그러면 손 들고 아니면 참 빨리 나가야 될 거 아닙니까? 오병이어 구하러. 네. 이 무리를 어떻게 우리가 다 먹입니까? 제가 주님이라면 누가 네 보러 먹이래? 이랬을 것 같아요. 응? 나한테 구하면 되잖아. 구하면. 이 무리를 어떻게 우리가 해결합니까? 나 어쩌라고요? 33절 말씀이죠. 제자들이 이르되 광야에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서 이런 무리가 배부를 만큼 떡을 얻겠습니까? 어쩌라고요? 이러는 거예요. 혹시 주님께 뭐 말씀하시면 어쩌라고요? 이런 분 안 계시죠? 가서 큰 영혼들을 구원하라. 어쩌라고요? 제가. 이게 내가 해야 된다는 생각이 많으면 자꾸 그 말이 나오나. 어쩌라고요? 내가 어떻게 하라고요? 근데 주님이 하신 일에 대한 믿음이 점점점 커가면 이제 바뀌죠. 바뀌죠. 주님 그래요? 주님 그래요? 주님 바뀝니다. 바뀌어요. 청년들 지난주 예배하면서도 찬양 가운데 상주시의 청년들을 깨워라 이런 마음 주시면 어쩌라고요 주님? 지금 우리 수요 예배도 더 깨워야 되고 주일날 오후 설교 매번 하라고요? 어쩌라고요 주님?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근데 태도가 바뀌는 거죠. 그렇군요 주님. 주님이 하시는 일이니까요. 얼마나 편합니까? 주님은 그저 꿈을 던져주시고 우리는 믿으면 되고요. 그리고 믿음대로 계속 선포하면 되고요. 계속 선포하면 됩니다. 계속 하면 돼요. 언제까지? 살아날 때까지 하면 되는 거예요. 엘리야처럼 구름이 안 보이면 계속 보일 때까지 가면 됩니다. 보일 때까지. 왜요? 주님이 약속하셨으니까요. 이거 책임은 주님이 지는 겁니다. 그러면 선포하는 겁니다. 선포.
여러분 지나친 책임감에서 자유하시길 축복합니다. 내가 하려는 게 다 인본주의적 사고입니다. 내가 신경질이 많이 나고요. 짜증이 많이 나고요. 근데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이 하십니다. 나는 믿음으로 선포만 하고 기도만 하고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안 돼요, 오늘 제자들이. 요한복음 14장 26절 다시 한번 볼까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가르쳐 주리라. 여러분 성경의 난해 구절들 만날 때도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길 축복합니다. 모든 것을 가르쳐 주리라. 왜 아담은 선악과를 따먹었을까? 선악과를 왜 만들었을까? 이 정리가 안 되는 질문들 주님 앞에 구하세요. 성령님 알려주세요. 성령님 알려주세요. 다 깨닫게 하십니다. 다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오늘의 기적이 다음 기적을 만들 수 있도록 오늘 5,000명 먹었으면 이제는 한 10만 명이 굶주리고 있어도 이제는 아프리카 백성 전체 다 굶주리고 있어도 아무리 죽어나가는 사람들이 많아도 이 오병이어 기적을 경험했으면 이제 성령이 오시면 더 큰 기적을 꿈꾸게 되고 더 큰 기적, 더 어려운 문제를 만나도 그 기적으로 일어나게 되고 이게 성령이 우리 가운데 하시는 역사거든요. 성령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이 성령을 묵상할수록 정말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을 묵상할수록 정말로 믿음에 실패하거나 천국을 못 가면 이건 진짜 바보입니다. 바보입니다. 이렇게까지 해줬는데 천지를 창조하셨고 구약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이셨고 예수를 통해서 죄를 정결케 하셨고 부활로 사망 권세를 이기셨고 그리고 성령을 이제는 내 안에 보내주셔서 떠나질 않아요. 성령을 떠나보내는 것만큼 힘든 일이 없어요. 제가 보기엔 불가능합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내가 떠나보내는 것. 성령님이 오늘은 좀 여기 계십시오. 제가 나이트클럽 좀 갔다 와야 됩니다. 여기 좀 오늘 잠깐 담배 피러 갔다 와야 됩니다. 여기 좀 잠깐만 계십시오. 불가능합니다. 콜록콜록거리면서 주님이 안에서 마실지언정 불가능해요. 그게 성령님입니다. 성령. 안 그러면 성령을 보내주시지 않고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계속 이 땅에 언뜻 나타나게 해주셨겠죠. 이 성령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믿으라. 네 안에 누가 계신지를 알라. 깨달으라. 그분을 의지하라. 자꾸 의지하라. 네 생각을 내려놓고 내 경험도 내려놓고 자꾸 그분 앞에 엎드리라.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라. 하나님 오늘도 내 삶을 다스려 주십시오. 수시로. 할렐루야. 결국 예수님이 다음 또 질문을 하시죠. 3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에게 떡이 몇 개냐? 이 마지막 퀴즈에도 답을 못 맞추고 이르되 7개와 작은 생선 2 있습니다. 그리고 잠깐 침묵이 있었겠죠. 제자들 어쩌라고요? 이러고 있고 예수님 아이고 이러고 있었겠죠. 그 기도하면 되는데 주님 해주실 수 있잖아요. 결국 주님이 다시 말씀하십니다. 35절. 예수께서 무리에게 명하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와 그 생선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7강두리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자는 여자와 어린이 외에 4,000명이었더라. 7병이어의 기적입니다. 근데 저는 참 너무 감동이 되는 게 36절 떡 7개와 생선을 가지고 축복 기도하시고 이게 참 감동이 돼요. 축사하시고 이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짜증날 법하고 신경질 날 법하고 언제까지 얘들 이렇게 영치들을 내가 가르치고 있어야 되나?
제자들 말고 보면은 아주 영적인 사람들이 보이는 것 같아요. 수로보니게 여인. 얘를 12제자로 수석 제자로 세웠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고, 또 백부장 말씀만 하옵소서. 집에 있는 내 아들이 고침을 받겠습니다. 얘를 제자로 세웠어야 되나? 얘들은 도대체 왜 이러나? 이런 생각이 날 법한데 주님의 마음에는 무슨 마음이 가득했어요? 평강과 축복이 가득했어요. 그리고 땅 하나님 우러러라 축사하시고, 이 축복 기도라는 게요, 내 마음이 평안하고 내 마음에 소망이 있고 내 마음이 축복이 가득 차지 않으면 축복 기도를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주님 마음에는 축복이 가득했어요. 축사하시고 나누라 그러니까 4,000명이, 여자와 어린아이들 빼고 4,000명이 먹는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감사하게도 이제 우리에게는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다 기억할 수 있고 성경의 기적을 다 내 것으로 고백할 수 있고, 우리 민족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에 베푸셨던 기적을 다 기억하게 해주시고, 요즘 나라와 시국이 어려우니까 정말 그런 기억이 새삼 돋아나죠. 정말 수렁에서 건지셨구나 우리나라를 하나님이. 과거 역사를 보니까 기가 막힌 수렁에서 건지셨구나. 복음이 참 한일합병 되기 불과 몇십 년 전에 복음이 먼저 들어와서 준비시키고 한일합병이 되고 일제강점기가 시작됐는데 기도하는 선각자들, 먼저 복음을 경험한 선각자들이 깨어서 나라를 위해 운동하고, 그리고 광복이 됐는데 웬걸요, 이제는 일제강점기보다 더 무서운 이데올로기 전쟁이 시작이 돼서 중국, 러시아, 소련을 통해서 쫙 데려오는데, 당시 북한의 경제력이 우리나라 10배, 뭐 수십 배, 러시아가 200배 뭐 그랬다고 그러잖아요. 근데도 하나님이 거기서 정말 기가 막힌 수렁에서 이 대한민국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어지러운 이 질서 속에서 우리가 한 번도 이 근대화를 경험해 보지를 못했잖아요. 그 시국 속에 여러 가지 우여곡절 끝에 여기까지, 그리고 이렇게 많은 하나님의 교회들을 부흥하게 하시고, 참 우리 민족에 베푸신 일들이 기억하게 하시고, 오늘 이 정도 시국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어둠아 떠나라, 떠나라, 떠나라 선포하면서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시고, 어둠은 자꾸 잊어버리게 만들죠. 망각하게 만듭니다. 이 죄악이 얼마나 강한지, 어둠의 권세가 얼마나 강한지, 병마가 얼마나 강한지, 깨어진 관계가 얼마나 나를 외롭게 하는지. 그러나 우리에게 주신 예수 이름, 그리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할렐루야, 한번 가슴을 만져주십시오. 성령이 내 안에 계십니다.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을 내 안에 보내주셨습니다. 이 보내주신 성령으로 인해서 집에도 순간순간 우십시오. 생각날 때마다 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위로받으십시오. 설거지하다가도 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으로 인해서 위로받으시고, 또 이 위경이 찾아오는데도 머리가 걱정이 될 때 이성과 이 걱정이 될 때가 있죠.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문득문득 이 성령님이 내게 말씀하시잖아요. 힘내라, 힘내라. 사람의 소리보다 강력한 음성이잖아요. 예수를 주목하라. 생각 이상의 나를 지배하는 언어잖아요.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주님의 음성, 느낌보다 강하고 음성보다 강하고, 그 감사, 주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살아갈 때 우리는 오늘 제자들의 실수가 아니라 지난 기적을 통해서 오늘의 기적을 만들어내고 성경의 기적을 내 기적으로 만들어내고 하는 영광의 삶을 살 줄로 믿습니다.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놀라운 예수의 이름과 권세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예수님 얼마나 많은 기적들을 정말 보여주시고 알려주셨는지 모릅니다. 너무너무 신기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많은 기적을 경험하고 한 사람도 남김없이 다 예수를 떠나갔을까? 한 명 정도는 그 옆에서 지키고 목숨을 걸고 지킬만 한데 이렇게 많은 기적을 경험한 수혜자들이 한 사람도 남김없이 다 떠나갔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고 성령이 오시자 이제 전세가 바뀌었습니다. 한 사람도 떠나지 아니하고 주님을 위해 삶을 드립니다. 순교합니다. 죽습니다. 사자의 먹이가 됩니다. 원형 경기장에 잡혀 들어갑니다. 그 중에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만난 사람 몇 명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오신 이 성령님이 얼마나 예수 이름을 강력하게 내게 말씀하시고 육신의 예수님보다 얼마나 강력하게 예수의 메시지를 내 안에 증거하시는지 사자 밥이 되면서도 찬양을 부르고 암에 걸려 죽어가면서도 주님을 노래하고 반전의 하나님, 정말 위대한 하나님이십니다. 이 분이 오늘 2000년 지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이 예수님을 주목하게 하시고 한 가지입니다. 예수 이름, 그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고 그 이름으로 승리를 경험하고 그 십자가를 주목하는 인생으로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오늘도 내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고 내 안에 계시는 정도가 아니라 충만하게 나를 다스리셔서 내 마음을, 생각을, 기억을, 내 미래를, 내 소망을, 발걸음을, 입술을 모든 끊을 수 없는 중독의 자리까지 다스리셔서 십자가를 주목하고 주님을 위해 사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주여 나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